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배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의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의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글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중에는 지난번에 우리 남오공 선교에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단기 선교 보고와 간증의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장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 보석으로 나옵니다. 보석.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같으신가 하는 것을 여러 보석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두 개의 보석이 나와요. 하나는 홍보석, 하나는 녹보석. 홍보석 말 그대로 빨간색이죠. 그 보석을 들여다보면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보석을 본 사람은 그래요. 그 보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홍보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녹보석이죠. 그 두 보석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홍보석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심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진노의 불꽃이 빨갛게 타오른다는 거죠. 녹보석은 반대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죠. 자비. 그린 녹보석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과거의 죄악을 불문에 붙이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녹보석이 상징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그 신실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1장 마지막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그것은 예루살렘 거민,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구속이 된다고요? 공평으로. 또 그 규정한 자는 무엇으로 구속이 되리라고 했습니까? 의로. 공평과 의,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키죠.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인간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인간에게는
패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한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버린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인생은 멸망하게 되죠.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인간의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죠. 그것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으로 나타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기 상수리 나무가 나오고 동산이 나옵니다.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거다 했을 때 이 상수리 나무와 동산은 다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있었던 다른 나라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아수르 신도 그러하고 나중에 바벨론 신도 그러하고 그 특징이 상수리 나무를 신처럼 떠받들고 그리고 우상을 모신 동산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사랑하고 쫓아가던 상수리 나무와 동산 때문에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내가 어느 모드에 걸려서 내 삶이 진행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서클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 경건은 신앙을 낳죠. 하나님을 모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경건은 신앙을 낳고 신앙은 순종을 낳고 순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5가지예요. 경건, 신앙, 순종, 충성, 의.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의 열매가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모시고 살던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불경건이죠. 불경건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반복하면 그게 바로 불충성이죠. 불충성은 결국 불의를 낳습니다. 신실했던 고을 예루살렘이 왜 창기가 되고 살인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불의가 가득 찬 자가 되었는가? 그 시발은 하나님을 버린 데서 불경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건은 불신앙을, 불신앙은 불순종을, 불순종은 불충성을, 불충성은 불의를 낳아서 불의 결과로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가지, 하나는 악순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순환인데, 어떻게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선순환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가? 불경건, 불신앙, 불순종, 불충성, 불의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경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다 보니까 의로운 열매를 맺혀서 심판 대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악순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선순환의 모드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결국 회개죠, 회개.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 회개가 우리 삶을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옮겨다 놓아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회개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공평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의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자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홍보석, 녹보석이 상징하는 바라는 거예요. 홍보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두려워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허물진 백성, 패역한 죄인인 나를 그 녹보석과 같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와 공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과 패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